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서신의 본론 부분에서는 먼저 신학적 이론이나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실천 부분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안의 본문은 그 실천 부분의 시작이며 동시에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분명히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데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는 다소 이견이 있겠으나 1장 16절부터 시작하는 본론 전체를 포함한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본론 안에는 십자가 복음과 이신칭의 등 주옥 같은 신학적 교리가 제시되는 가운데 각 장절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행로를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명확한 나침반이 될 것이며 길을 잘못 들어가 인생을 낭비하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강남의 큰 교회 권사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때로 몰려가 유명한 점집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또 우리 아이 결혼 상대는 언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좋을 것인지, 또 이번에 재수하던 아들은 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어떤 권사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알고 싶으면 목사님을 찾아가야지 옛날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나요? 여기서는 웃어도 괜찮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보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보다 내가 미리 알아야 불안이 사라진다는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일이 잘 될까, 손해는 없을까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습니다. 이들은 순종의 부담 없이 미리 자기에게 유리한 답만 얻으려는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잘못된 동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 장소로 더 정통성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산인지를 물었죠.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본질보다 형식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신학적 이슈나 논쟁거리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모습이죠. 장로교가 맞습니까? 감리교가 맞습니까?
기도는 부르짖어야 합니까? 아니면 조용히 해야 합니까? 또한 이 여인은 내 남편을 불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직시한 대신 종교적 지식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세 가지 형용사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 가치 또는 본질적 덕목이 무엇이냐고 누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본질적 특성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세 가지 다른 특성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뜻이 가진 그 특성을 단계적 또 종합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근본적으로 그 차원이 다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아가토스입니다. 그 동의어에는 칼로스가 있는데 그것은 아름답다, 품이 있다, 또 사람 보기에 참 좋아 보이고 또 칭찬할 만하다는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좋은 열매, 또 아름다운 행실, 선한 싸움 등에서 이 형용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아가토스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 본질적으로 좋은 것, 사람에게 실제 유익을 주는 선 등 본질적으로 선함을 묘사합니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에서 이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에게도 유익하며 하나님의 성품과도 일치하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 가룟 유다의 가난한 자에게 대한 걱정 발언,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헌금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사람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속에는 거짓과 위선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미친 짓 같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과 순종의 본질적 선함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실수와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와 순종의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과 최고의 율법 학자로서의 명성을 버려두고 로마의 죄수로 일생을 마친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수치와 실패 그리고 절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선한 뜻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궁극적으로 영적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보면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되겠죠. 누구론가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보복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숨은 선행, 또한 사람의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부정한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패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는 완전한 뜻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하고 정교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조립식 가구를 맞추다 보면 작은 나사 하나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설명서 전체를 찾아보면 그 작은 나사 하나가 구조를 잡고 전체를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작은 사건이나 또 나에 있어서 아주 초라한 시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속에서는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 성추행범의 누명을 쓰고 죄수로 전락한 요새의 전반적인 삶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전반부 삶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양육하고 또 그 주변의 많은 사람을 가뭄으로부터 살리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주며 궁극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는 완전한 계획입니다. 반면에 잘못된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편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 결과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사람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분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부정사 도키마제인은 그 의미 안에 분별하기 위하여 검증하는 것과 또 옳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삶 안에서 확인하고 또 순종하는 체험적 분별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드림을 강조합니다.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시간, 물질, 또 말과 행동, 관심사항, 관계, 또 모든 우선순위까지 포함한 삶 전체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수단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도구는 크고 값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때 그 장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마음에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남편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해주기를 원하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만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 기준에 맞추어 모양이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 틀에 부으면 붕어 모양이 찍히듯 세상은 우리를 자기 방식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돈이 최고다. 고난도이 정맞는다. 남들처럼 그저 따라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열어두면 하나님의 뜻은 멀고 희미해집니다. 세상의 주파수에 맞춰지는 라디오는 세상의 소리만을 전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혹시 나는 말씀보다 세상의 판단 기준에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의 본질적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는 단순한 겉모습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즉 사람의 안의 내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누에가 나비로 바뀌듯이 생각의 체제가 바뀌고 사고방식이 전환되고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 변화, 새 사람, 심령의 새로워짐, 영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죠. 또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복잡하거나 분주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흐릿해지고, 세상의 욕심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묵상을 통해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육신의 삶을 더 편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생활 정보가 아닙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미래의 사전 정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되찾게 해주시는 온전한 뜻이며
완전한 계획입니다. 세상은 편한 길을 선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 선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만족을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참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눈앞의 성공을 온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한 퍼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세상 기준을 내려놓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하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인생 행로에서 때로는 피곤과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허무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 삶 안에서 분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거나 등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